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한 획을 그을 만큼 아주 관심과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관심이 가졌던 것이 이 먹거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TV를 틀면 공영방송이나 개인 방송, SNS 할 것 없이 이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웬만한 아이들이면 다 먹거리에 관련된 걸 방송을 볼 만큼 그렇게 참 관련된 방송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러한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말을 잘 만들어내는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말이 있죠. 먹방이라는 말입니다. 먹방. 잘 몰라요? 이 먹방이라고 하는 말이 이 신조지요. 이렇게 이런 먹방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를 만들어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똑같이 먹방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그런 방송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자재들을 활용하고 또 다양한 요리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이 먹방 문화가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좀 폭발하면서 가정 부엌 문화까지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후라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또 장에다 해가지고 비벼 먹더라고요. 참 아무튼 남녀 할 것 없이 이제 지금은 다 또 그렇게 되고 또 이런 유튜브나 갖가지 방송을 보면서 만드는 어떤 그런 레시피들을 보면서 다 흉내를 내고 그렇게 이제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의 문화가 만들어졌죠. 한때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말을 옛날 이야기를 하면 의미 없죠.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어떻게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온갖 영양과 열량을 계산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골라 먹는 시대가 됐고 심지어 버릴지라도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구시대 사람인지 버리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다 뱃속에 집어넣어야 돼.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야, 이거 남기지 마라. 못 먹겠는데? 아니, 먹어. 이거 버리면 다 쓰레기고 이거 어떻게 이걸 버려야 돼? 못 먹어요. 아빠가 드세요. 나는 못 먹으니 아빠가 드세요. 사막의 하이에나처럼 제가 먹어댑니다. 배만 나와요. 그런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배고픔은 모르는 시대예요. 물론 일부의 그런 분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우리 현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안 먹어도 돼. 그건 안 먹어도 돼. 그럼 버릴 거야. 그럼 버려도 돼.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아주 전혀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요. 이런 먹방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참 이 영적인 양식인 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본교의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언어만 가능하다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말씀 먹방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수많은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점, 정말 너무 유익한 점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이 말씀의 갈증이나 갈급함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혹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함이나 간절함이나 열망함들이 그렇지 않아요. 졸고 그냥 아유 이번에 졸았으니까 다음에 듣지 뭐.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지 않아요.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의 거룩함이나 말씀의 순결함들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의지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설교예요. 그야말로 조금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냥 들려주는 하나의 설교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해도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씀에 대한 태도는 점점 더 그리 돼갑니다. 설교예요. 다양해진 해석과 적용을 담는 참 그야말로 훌륭한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스타 목사들의 설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섬교회 어느 한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들을 기회도 없을 뿐더러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좀 귀에 익숙하고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목사님 이름이나 좀 들으면 한번 들어볼까? 관심도 없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관심을 들을 정도면 괜찮은 정도지요. 어찌됐든 지금은 말씀을 골라먹는 시대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선택하여 듣고 그래서 듣고 싶은 건 듣고 그렇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그런 구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버림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에 대해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경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66권, 1189장의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것과 그렇지 않는 것, 내가 듣기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말씀의 먹방 시대에 살고 있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어쩌면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마음껏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풍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누릴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각종의 말씀 매체를 잘 활용해서 내 개인의 영성을 유익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른다.
여호와의 도는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을 선포하는데 시간, 시대, 나라, 문화, 역사 혹은 사상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 한결같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 초월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 생각, 가치관, 경험, 지식을 앞세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난도질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가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다 혹은 맹신자라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릇된지 참 희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아멘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항상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납득될 때 그렇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말씀이 구분되어지고 배제되어진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가 어떤 것이 옳고 그릇됨을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필요성이 없다. 평가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 말씀, 그것은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거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굳이 왜 평가합니까? 완벽한데. 자, 성경은 어떠냐는 거예요. 성경 우리의 평가가 필요한가? 성경은 우리의 모든 어떤 것을 동원해서 이게 옳고 그름인지 아닌지 지켜야 될 건지 아니든지 이걸 분석하고 평가할 그런 말씀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난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했다는 정결하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확실하다, 순결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조금도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 지식으로 평가받아야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다? 정결하다, 의롭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완벽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서 절대 평가받거나 난도질 당할 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맹목이라 할지라도 설령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이해와 상관없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가 뭔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실수가 말씀 앞에서 내가 구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지식이 풍부해진 것은 사실이지요. 경험도 풍부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식을 쌓아놓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현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아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강도 높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오늘 11절 봅시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뭘 받고? 경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은 조심해 이런 경고가 아니라 훈계라는 뜻입니다. 훈계.
훈계가 뭡니까? 잘못된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타이르는 것을 말하지요.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거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타이르는 거예요. 이게 훈계입니다. 그 훈계가 이루어지려면 완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강도가 사람 죽이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훈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훈계로 여기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고 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여기는 사람은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실사님 세상의 길을 집중하기보다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아버지가 들려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절대 그 말씀을 모르는 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훈계로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11절 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상이 크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더니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외면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요, 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단상에서 목사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수많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 생각들을 참 요즘 봄 이 19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부쩍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상급, 그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응답에 의한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상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구원과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완벽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의인도 없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칭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의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허물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순 거짓말쟁이였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기준이 완벽한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다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는 붙잡는 믿음입니다. 내 허물이 들춰내지고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부모를 존중하고 가르침을 따르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베풀 줄 압니다. 그리고 싶어 합니다, 부모라도. 하물며 하나님 어떠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자녀와 불순종의 자녀가 결코 얻는 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만 상급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종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나? 다 졸고 있어요? 졸린가요? 일주일 내내 뭐 예배도 한 번, 주일밖에 안 드리는데 뭘 졸립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네, 습관입니다. 정말 눈 크게 뜨고 그런 잘못된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막 훈계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먼 산 쳐다보고 있다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유일사님, 믿음이가 우리 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엄마가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딴짓하고 있어. 어떨 것 같아요? 조고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바르게 듣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구나. 나는 어떻게 할까? 아,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져야 나를 보게 되고,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 거는 걸 듣게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나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될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합니다. 다시 자신을 깨닫고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나만 내가 원하는 길만 가요. 내 길만 가는 거예요. 내 길만. 아무 상관이 없어. 내 길만 가. 노타치. 나 길만 가는. 그건 믿음이 아니지. 하나님의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그런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2절 같이 볼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허물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다 내 허물들을 들춰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허물들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모든 내게 감춰지고 숨기고 싶은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나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사는 사람은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이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늘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늘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다. 항상 변화를 갈구하며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가 부족하니까. 비록 잠시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인생의 길을 혹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곁길로 가지 않을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삶이에요. 요즘 성경 통독 하신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된 삶이에요. 말씀이 수천 번, 수억 번,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아니 성경을 달달달 다 외우고 있어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아니 말씀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슴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변화를 계속해서 거듭해 가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묻고, 그리고 답을 찾아가고, 또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게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때로는 물질, 명예, 권력, 성공의 욕구들이 막 샘솟듯 솟아날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미움, 증오, 분노, 그렇게 감정들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뭐 이런 감정 느끼지 않습니까? 다 느끼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들었고 그 훈계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따랐더니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승리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도요, 자신의 모든 어떤 행동에 있어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혹은 자신을 비방하는 그런 이들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원하지 않아, 하지만 너희들 때문이야,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의도하도 아니지만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신이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스스로가 나는 정당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니 나도 그들에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왜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13절의 본문 속에서 보면 그와 같은 행동을 다윗은 고의로 짓는 죄로 여겼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핑계와 상황과 환경과 남의 탓을 이렇게 핑계를 삼아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자기 양심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나는 고의로 짓는 죄라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고의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일부러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설령 잘못된 행동일지라도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혹은 외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왜? 그래야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야 좀 나가 뭔가 좀 정당화된 것 같거든요. 그래야 내가 좀 죄를 좀 덜 짓는 것 같거든요. 아, 저만 그래요? 아, 마스크를 써서 지금 대답하셨는데 지금 안 들리는 거죠? 네. 그러면 왠지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게 고의로 짓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죄로 간주하고 그것마저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을 정당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모든 자신의 잘못된 그 행동에 대해서 매번 그와 같은 이유를 붙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나는 가만히 나를 내두면 건들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깨끗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뭐 때문에, 무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게 죄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요. 그건 고의로 짓는 죄다. 다윗은 이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감히 어떻게 내가 우리가 그런 믿음을 흉내낼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마저도 죄로 취급하고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그 같은 것들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호소하는 이 믿음의 기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뭐보다 제가 훨씬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참 많은 탈을 쓰고 가정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해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 역시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양심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신에게 귀하고 소중한지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잘 아는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 돈 다 생 거지가 돼도 여러분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지사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요즘 잘 되고 있는데. 네. 여러분이 저기 묻는다면요 저 얼른 대답 못해요. 솔직히 내가 생 거짓만 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는 행복합니다 말할 수 미안합니다. 솔직한 제 믿음이 그거예요. 다윗은 이 생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당신은 금이었으니까요. 최고의 가치가. 금보다 더 귀한 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꿀보다 더 달콤하고 더 맛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삼겹살 혹시 아니면 무슨 막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많지요?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가요? 자, 오늘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오늘 맛있어요? 아니면 씁쓸하니 어떻게 좀 설탕을 좀 쳐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평생 이 하나님 말씀이 나는 세상에 금보다 더 귀하다. 나는 그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는 게 세상의 꿀보다 더 달콤하고 맛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훈계의 말씀을 다윗처럼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있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아니 설령 아니더라도 우리 아멘으로 좀 고백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실지. 죽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게 믿음을 주시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어야 하는 이런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지시받는 길라잡이였어요. 다윗에게 말씀은 그래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그냥 말뚝과 같은 것이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게 버팀목이었어요. 버팀목.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여기저기 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시골의 교회니까요. 주일날 예배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시나 봐요. 노인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제 그 다음 한 주 다음에 어떤 장로님이 이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 장로님이 11시 되니까 밭에 가서 일합디다. 그런다는 거. 아니 예배 안 드리니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예배 안 드리니까 일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성전에 가서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집 안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큼 내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고 좀 더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붙잡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에 지키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요? 오늘 예배 안 드리니까 뭐, 오늘 수요일 예배 안 드리니까 뭐, 오늘 금요일 예배 없으니까 뭐, 오늘 주일 예배 없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저처럼 말하는 목사가 우스워요. 왜? 그게 무슨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그 삶이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이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도 얼마나 많이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고 싶은 그 말씀 안에 살고 싶어하는 그 흐트러지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 성전에서 예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상하다.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살아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그게 참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갈망함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엇을 생각하고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순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말씀,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 그것이 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을 지배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들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고백들이 흘러나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읊조린다 했습니다. 묵상하다는 말은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중얼중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얼중얼.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어떻게 놓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이 전부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깨어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놀랍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이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도 내 삶도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참 많은 상황과 환경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주일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며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치 매일매일 이 달콤한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사탕을 먹고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신나고 재밌게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말씀 먹방 시대처럼 우리가 말씀이 송수처럼 쏟아지졌지만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그래서 날 영적인 개인의 영성을 날마다 이렇게 키워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을 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결단이 단지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